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성경 베껴쓰기, 성경 통독이 교회마다 붐을 이루고 교회의 고정 프로그램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1년을 결산하면서 성경 베껴쓰기 1등, 통독 1등, 교인을 뽑아서 상장을 주고 또 상품도 보상으로 챙겨주고 있죠. 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요, 교인들끼리 이렇게 조를 편성하고 또 순서를 정해서 성경 이어쓰기까지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이 전 교인이 참여해서 볼펜으로, 연필로, 컴퓨터로 또는 그 붓으로 정성껏 성경을 필사하는데요. 어떤 교인은 성경을 베껴 쓴 노트를 사과상자에 아주 차곡차곡 쌓아놓고 보물처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이 성경을 베껴 쓰는 것은 성경 암송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합니다. 성경을 베껴 쓰게 되면 눈으로 볼 때보다 성경을 쉽게 외울 수 있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죠. 반복해서 쓰다 보면 나중에는 외울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성경 통독은요, 경쟁이라도 하듯이 여러 가지 그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죠. 그만큼 통독에 대한 방법, 요령이 발전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통독 훈련에서는요, 4명의 강사들이 13시간 동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 27권 전체를 통독했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집중해서 통독할 경우에는요, 성경 전체를 66시간 안에 일독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성경이 모두 66권이니까 1시간에 한 권꼴로 읽어 내려가는 셈이죠. 대단한 속도전입니다. 이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 통독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목사가 부정적으로 얘기할 경우에는 그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한 번쯤 예수님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듣는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혹 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앙적으로는 유익이 있겠다 싶어서 어렵게 얘기를 좀 꺼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요, 성구를 적어 놓은 그 작은 노트 같은 것을 몸에 늘 지니고 다녔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경우에는요, 이 성경 노트를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으면 불경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철저했죠. 또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외출할 때 이 문에 설치해 놓은 성구함에 그 입을 맞추고 또 외출하고 집으로 들어갈 때도 잊지 않고 성구함에 입을 맞춥니다. 이스라엘 관련한, 유대인 관련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라피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12살 이전에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한다고 하네요. 마치 그 판검사가 되려면 율법전서를 외우다시피 해야 하듯이 말이죠. 이처럼 그들은 눈 감고 외울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으니까 그들의 그 삶의 중심은 안지나 서나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과 구약을 말하는 건데요.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의 그 정성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죠. 경외심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베껴 쓰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하고요. 준비물인 두루마리와 붓을 가시런히 정돈한 후에 두 손으로 정성껏 먹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올 때면 붓을 맑은 물로 씻은 다음에 1점, 1획이라도 실수함이 없도록 집중해서 필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 같은 정성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의 열심은 글쎄요, 세 발의 피라고 할까요? 아마 그 사람들 앞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칭찬에 인색한 분일까요? 성경을 외울 정도로 많이 읽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베껴 쓴 유대인들을요, 단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거든요. 칭찬은 고사하고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해서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호도에게 꾸짖었죠.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독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억하심정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들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한 획 한 획 베껴 썼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뭐가 예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걸까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성질이 별난 것인가요? 아니면 땅에서 태어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하늘의 뜻을 대단히 오해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불같은 꾸지람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지 말라는 건지, 베껴 쓰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아예 성경을 덮으라는 그런 말씀인지 그 속을 알 수가 없죠.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이 예수님의 화법은요, 이 정도로 말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사람이지 이런 투이거든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개발한 분들과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성경 암송, 성경 낭독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듣는다면 참 당혹스럽고 몹시 불쾌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성경을 덮으라 그러한 취지에서 하신 책망이라면 구약의 쉐마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모순된 불신앙의 말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수로 잘못 말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에 성경을 접하는 독자 또 기독교인들은 그 부분을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죠. 성경을 읽고 또 외우고 베껴 쓰고 낭송하는 이런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간 들이고 공 들이고 정신 일도해서 책 한 권 끝내고 또 두 권 이렇게 끝내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집에서 성경만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바깥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하잖아요. 또 아이들이 있는 집은 그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자기와의 싸움은 또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뿐 아니라 등이 휠 것 같은 이 세상살이에 피곤해 지치고 고단해서 그만 쉬고 잠들어 버리고 싶은 그 유혹, 그 달콤한 유혹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의지이고요, 결단이죠. 그러니 성경을 읽고 베껴 쓰고 한다고 하는 일이 참 얼마나 스스로 기특하고 자부심이 느껴지겠습니까? 자기 좀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고 싶을 겁니다. 이러한 결과물들은요, 연륜이 더해가면 갈수록 거룩한 훈장처럼 자기의 내면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자연히 자랑거리가 되겠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의의를 쌓는 방편이 된다면요, 그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그런 의도나 동기, 그 행위는 주제넘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구원의 대상인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면 종교적 그런 행위와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필요가 없다는, 그 은혜를 거절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좌우간 성경 읽는 거요, 신자라면은 당연히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겠죠. 성경 외우는 거요? 외워서 남 줍니까? 외워야죠. 또 성경 베껴 쓰는 거요, 집중해서 성경을 쓰다 보면 잡생각은 사라지고 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쓰다 보면 글씨 모양도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낭송하고 베껴 쓴다고 해서요, 성경의 의도와 맞는 신앙적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심각한 착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행위로 그것이 끝나게 되면 글쎄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빨리 읽고 많이 외우고 많이 베껴 쓰고 이렇게 진도를 많이 나가고 분량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발견함으로써 구원자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 낮아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이고 영적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문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성경 필기 시험을 봐서 70점 이상만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렇다고 누가 성경 빨리 읽나 시합을 하는 것도 분명 아닐 겁니다. 만일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속뜻은 깨닫지 못한 채 성경을 냅다 읽고 베껴 쓰고 낭송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위안이 되어버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그 수단이 되고 방편이 된다면요, 천국문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없고 그 내용은 없고 종교적 형태의 행위와 열심만 있구나. 모래 위에 집은 집일세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처럼 된소리를 맞는 건 아닐까 참으로 두렵습니다.